씨앗도사 김형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소통하게 하는 말씀, 하늘과 채널링 시키는 말씀, 하늘과 주파수를 맞춰보게 하는 말씀, 하늘의 뜻을 알게 하는 내용이 천부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천자에 대해서 하늘은 무엇이며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며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늘 하면은 사람마다 쓰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일 처음에 하늘, 삼위신고에 나와 있죠. 창창비천, 현현비천. 가물가물하거나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늘은 허공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k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 할 때, 하늘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당 할 때 하늘이죠. 영어로 하면 heaven에 속합니다. 천당, 천국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하느님 할 때는 신을 의미합니다. 갓, 영어로 갓에 속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가 하늘 하면은 하늘의 가장 밝은 존재, 태양을 숭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 나라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을 숭배할 때 밝은 태양, 태양신을 숭배하는 선을 태양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하늘 하면은 이런 의미보다도 자연, 그걸 그대로 하늘이라고 많이들 불렀습니다. 자연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존재, 바로 신이죠. 그래서 보통 하늘 하면은 요 5가지 개념으로 쓰이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은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한자로 하늘 천자는 두 이자에다가 사람인이 결합된 글자입니다. 두이 플러스 사람인. H2O가 액체든 기체든 고체든 얼음이든 물이든 수증기든 다 H2O듯이 두이 플러스 사람인이 어떤 위치와 구성을 하더라도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이 플러스 사람인은 이렇게 두이자 밑에 사람인을 쓴 하늘천입니다. 그래서 하늘천이 하늘이고, 두 번째 같은 글자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두이자를 옆으로 쓴 것이 하늘천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늘천으로 읽지 않고 어진인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여기에서 뜻하는 게 뭐냐 하면 베푼다는 뜻입니다. 도와준다, 사랑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세 번째 하늘천자는 두이자 밑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진 사람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은 어짐을 실천함을 으뜸으로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으뜸은 실천의 중점이 있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중점을 두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천자는 두이자를 관통한 겁니다. 장부부라고 합니다. 이 장부부자와 하늘천자의 차이점은, 하늘천자는 요건 양성, 요거는 음성입니다. 하늘에 바탕을 둔 사람이 남자죠. 항상 외향적이고 진취적입니다. 땅에 바탕을 둔 사람은 여자입니다. 포용적이죠. 모든 걸 안아주고 그리고 생산하는 땅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 부자는 하늘과 땅을 관통한 것입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맹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호연직이라고 했습니다. 호연지기. 호연지기가 뭡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천지사방을 둘러봐도 막힘도 두려움도 꺼리낌도 없이 확 트인 경지, 이것이 장구 부자가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호연지기. 지금 한국의 현실이 니편 내편 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두이자 플러스 사람이 된 것이 이렇게 두이자에다가 사람인을 꼽을 쳐 쓴 겁니다. 없을 무자입니다. 이 없을 무자는 무국을 상징하고 도를 상징하고 이를 상징하고 법을 상징하고 공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바로 이 무국에서 모든 천지 창조의 시작이 되죠. 블랙홀이죠. 그래서 이 천은 글자대로 했을 때 5가지로 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늘은 어진 걸 실천함을 으뜸으로 하면서 꺼리낌이 없는 경지로서 모두가 하나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늘 천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늘 천자를 설명할 때 의미와 구성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 우리에게 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 우리 태극기에 4개가 있습니다. 건, 곤, 감리. 건은 이렇게 연결된 게 건개고, 곤개는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3개가 끊어져 있는 음개가 3개 합한 것이고, 감개는 가운데 양이 있고 바깥에 음이 있는 것이고, 리개, 이것은 가운데는 음개고 바깥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이개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건개가 있습니다. 여기 곤개가 있습니다. 이 곤개, 하늘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메신저가 내려왔습니다. 이 하늘의 메신저가 내려왔다는 것은 이거죠. 짝대기는 양을 상징하고 밝은 기운을 상징합니다. 밝은 기운, 하늘이 내려오자 곤개가 감개가 되었습니다. 감개가 뭘 상징합니까? 물입니다. 이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산 계곡에서, 샘에서, 골짜기에서, 바다에서 하나로 가는 것이 물입니다.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가 된다. 이것이 물이 주는 첫 번째 성질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은 뭐를 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오고 내려가고 끝까지 내려가는 것, 겸손입니다. 모두 다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면 다치게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했듯이 독사가 풀밭을 지날 때 머리를 쳐들면 그러면 죽습니다. 풀밭에 납작 엎드려 가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역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잠룡이 되랍니다. 때가 아닐 때 물속 깊이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이게 겸손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능력,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화시키는 능력과 희생을 강조한 것입니다. 남을 정화시켜라, 남에게 도움을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정화와 희생,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는
울퉁불퉁하거나 네모났거나 기다랗거나 좁거나 아무 곳이나 물은 가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어디든지 적응하는 것입니다. 적응하라. 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응하는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포용하는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지상의 정보를 하늘에 주고 하늘의 정보를 땅에 주면서 하늘과 땅의 세계를 순환시켜주는 것입니다. 한 곳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은 고체가 되죠. 얼음이 됩니다. 액체가 되죠. 기체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물은 아래로는 흐른다고 할 때 땅의 정보를 하늘에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가는 성질도 있습니다. 그때 기체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항상 순환하면서 하늘과 땅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우리가 이 핵심 정신을 교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교류하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고집하지 말고 서로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어디든지 적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옛 어른들은 물을 떠놓고 기도를 드렸죠. 정성을 드렸죠. 그런데 정화수는 깨끗함인 동시에 하늘과 정보를 교환하게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안테나 역할로서 물을 떠놓고 기도하면은 하늘의 정신이 땅에 내려오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전달한다는 메신저로서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불입니다. 불은 뭐냐? 불은 요 가운데 요 밝은 기운이 아니라 어두운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존재일 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빛납니다. 빛이 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두운 것을 숨기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감추기 위해서 빛이 번쩍번쩍 나죠. 우리가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면 아주 고급 자동차를 사고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사고 나도 부자다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 열등의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25 참변을 겪었기 때문에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갑자기 선진국으로 돌아섰으니까 폼 잡고 싶죠.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명품을 사랑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은 흩어집니다. 갈라집니다. 여기에서 불로서 우리에게 어두운 기운은 분열하게 하고 거치장하게 하려고 하고 괜히 허식하려고 한다.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경계를 건곤감리에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극기에는 이 건곤감리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은 어떻게 표현하며 하늘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부경을 이해하는 핵심 정신은 삼수사상, 삼세번, 천지인, 원방각, 그 삼수사상과 원방각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